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 앞에 잘 반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앞에 반응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이지요. 좋은 것만 추구하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찔림 있는 말씀의 선포에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고. 그들의 마음이 마치 그 박차를 가하는 말에 이렇게 복부에다가 이렇게 찌름이 있는 그 부츠, 그 있잖아요. 텍사스 부츠 뒤에 있는 그 박차처럼 찔림이 있는 그 찔림으로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폈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어찌할 거에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세례를 받고 3천 명씩 신도의 숫자가 더해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2절 바로 앞에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반응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 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의 숫자, 믿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죠.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갔다,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저 외형만 늘려가고 건물만 커져가고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신도의 수가 더해가는 모습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다 잘 되고 교회 오면 다 복 받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숫자가 늘려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안타깝지만, 물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자 공동체, 믿음 공동체,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세상에는
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와서 봉사해야 돼요. 와서 헌신해야 돼요. 와서 물질을 드려야 돼요. 뭐 열심히 1년 내내 출석했다고 해서 뭐 한 1,000불씩 뭐 이렇게 리워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상처 받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좋다고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공적인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고 참 세상에서 보면 이상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빚어진 공동체가 3,000명씩 더해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무르느냐 아니냐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특징을 드러내고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인가. 돌려서 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어지고 있는 성도들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구성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쑥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거, 그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모르는 데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쉽지 않잖아요. 뭐 외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짧은 시간 엘리베이터 1층에서 5층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막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다 딴 데를 쳐다봐요. 혹시 말 걸까 봐 눈도 안 마주치고 뭐 바닥을 보기도 하고 전화기를 꺼내기도 하고 괜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코리안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삶의 이야기들을 다 나눠요. 자녀들 얘기도 하고 집에 문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쩌면 고립되어져 있고 어쩌면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이기주의의 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드러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공동체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공동체는 결국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가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DNA를 드러내면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함께했던, 그리고 그 DNA가 오늘 현대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는 3천 명씩 더해가는 그 공동체의 특징을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펴져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말씀과 기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힘써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고 말하죠. 42절 끝에 보면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텼다 그런 말이에요. 헌신적으로 매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힘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는, 한 번 했다, 한 번 기도했다, 한 번 가르침을 받았다, 한 번 교제했다, 한 번 떡을 뗐다가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 본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핵심 기둥, 교회의 중요한 핵심 DNA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 말씀 그리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흥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계속되어졌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물론 이적이나 표적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어떤 내용이죠? 신약 성경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실제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리가 되어져서 기록이 되면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고, 또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 가르침들을 가르쳐 줬어요.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즉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교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침묵은 세상에서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공동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교회라고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데, 코이노니아를 나누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위에 함께 세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저 친목 모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리 없는 성찬, 떡을 나눔은 다른 종교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 없는 기도, 말씀 없는 기도는 그저 다른 종교에도 행하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의 행위와 기복적인 기도의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아멘 안 하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제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제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한 팀임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누는 교제는 그저 커피 같이 먹고 맛있는 밥 같이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일상을 조금 나눴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본과 생명을 함께 투자하는 강력한 동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운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를 알아갈 때에 그때에 함께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업자가 되는 거죠. 동맹이 되는 거죠.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우리의 등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같은 편에게, 우리 같은 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등이 적에게 노출되어지면 등에 화살이 꽂힐 수도 있고 칼이 꽂힐 수도 있고 창이 꽂힐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등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등을 보호해주는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맹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친교다라는 거예요. 펠로십이다라는 거예요. 그 펠로십의 진정한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됨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리고 떡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찬을 함께하는, 즉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생명을,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에 대한 선언이고 고백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는 애찬을 통해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함께 떡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친교를 나눕니다. 식사를 나누는 그 교제가 또한 소중한 나눔의 하나됨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결국 교회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성찬을 나눈 것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46절에 좀 보충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뗐는데 어디에서 또 떡을 떼죠? 집에서도 떡을 떼는 거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이 좀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있어서 계속 모여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떡을 나누기도 하고 했을 것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이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삶이 유지가 되면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맞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집에서 떡을 뗐더니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문 닫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들이 날마다 힘써 모이게 애썼어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 은혜 복음을 드러내고 나르고 은혜로 빚어지는 삶의 현장을 계속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일하는 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칭송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송이 드러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그저 떡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죠. 오늘 44절에 보면 43절, 44절, 45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는 단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을 책임지고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유재산은 다 없이 다 모아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재산권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본인 결정이었어요. 본인이 나누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면 그때부터 공동체의 것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죠. 첫째는 개인의 재산이 허락되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눔을 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구체적인 그런 자신의 경제적인 코이노니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식구들이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운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나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허락되어지더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변증론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표현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교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한 표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발견했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저들은 제대로 친교,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를 진짜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삶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진 제1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진 제1성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친교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름다운 나눔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구별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생명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서로 챙겨주지?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제1성도들, 우리 제1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지, 나는 어떤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공동체인지, 서로의 아픔에 무심한 아파트 이웃 같은 그런 현대 이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 제일 공동체 안에 드러낼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DNA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신자로, 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